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제선교동원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창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2, 3세기 선교,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더 익숙한 지역에 찾아가서 선교를 도전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을 안내해서 또 선교 현장에서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수년 동안 100명이 훨씬 넘는 2, 3세기 젊은 사역자들이 선교지로 가고 정착하고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지난 30년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젊은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화권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달려갈 30년은 전혀 다른 환경일 텐데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1956년 1월 달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세였던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이 동료 4명과 함께 참 오랫동안 준비했던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 처음 만남을 갖는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던진 창에 그들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아직 복음에 노출되지 않은 많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매거진 라이프에서는 이 희생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표지 기사로 다루기도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의 희생은 결국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8년도 11월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7세의 미국 선교사였던 졸 안레 차오가 인도 남부의 북 센티넬 섬이라는 문명과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그 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한결같이 그 부족만을 위한 준비를 했고요. 13개가 넘는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존 알렌 차오는 그들에게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 도착한 날, 처음 그들과 마주한 날, 그도 그들이 쏜 화살을 맞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앞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과 참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도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앞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어떤 청년들의 헌신과 수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모델이 되었다면 존 알렌 차오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명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의 죽음을 놓고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곳에 왜 가야만 했었는가? 그들에겐 폭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교수님은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미국을 포함한 우리의 활동들을 신중하게 재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선교사의 죽음 앞에서 그의 사건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참 비슷한 두 젊은 선교사인데 한 사람은 선교의 모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논쟁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 과연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찬사가 오늘날의 질문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0여 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복음이 특정한 환경을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곱씹어 보시면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도 있고요, 문화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역사 속에서 늘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온전해져 온 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를 수행하는 우리의 방식은, 선교 사역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시대를 만나면 선교의 방식은 변하고요, 또 우리가 선교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도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현대의 선교 안에서, 근현대 선교 안에서 그러한 관점들이 변해왔는데요, 이도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지배적인 관점은 지리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그때의 복음은 서구에 치우쳐 있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유럽은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고요. 북미는 또 남미를 향해서, 또 오세아니아는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들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선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나라를 찾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를 지나면서요, 지금 저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데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있었고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또 경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간에 우리가 지켜왔던 기독교 가치나 선교라는 것들이 질문의 대상이 되고 성찰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주춤했던 선교의 그런 동력들이 1974년도에 로잔 대회를 통해서 랄프 인터라는 분을 통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공식화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생적인 전도 활동이 일어날 수 없는 복음화율 4% 미만의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종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많은 이들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선교 자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이 시대에는 전문인 선교도 함께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지나면서요,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는 나라가 없고 국경을 넘고 지역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열리면서요, 이제는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혼합 문화가 생겨나고 복합 문화가 생겨나고 도시가 성장하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리적, 종족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적 관점을 보태서 복음과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적인 우리의 자세를 취하고 전략을 취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요. 참 값진 것은 숨겨진 나라를 찾고 숨겨진 종교를 찾고 달려온 선교가 이제는 묻혀 있었던 많은 분야들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서 흥미로운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리싱킹 미션스라는 미국 해외 선교부, 평신도 선교부에서 펀드를 받아서 출간한 100년 선교에 대한 성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100년 전에 쓰여진, 거의 100년 전의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0년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현지 교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보다 우리의 선교가 이제는 단순한 복음 제시와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강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필요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그들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못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성찰, 그래야만 하는 현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는요, 코비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참 유례없는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됐는데요. 그 30년 전에 이제 부메랑 이펙트라는 그림을 올려놓았는데 지난 30년의 대표적인 도시화,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이슈들로 돌아봤을 때 저는 그냥 crazy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30년의 질주는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바꿔나서요, 인간의 본질이 창조와 돌봄이었는데 이제는 이 crazy의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본질이 파괴와 소비가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상에 농촌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많아지는 해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오는 해였었습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 7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도시라는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는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명 이상이 생활권에 모여 사는 라오스 킨샤사,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은 키갈리라는 르완다의 수도인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도시는 확장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또 금융화를 통해서 이제는 소비의 극점, 우리의 어떤 탐욕의 극점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의 요청들과 필요들이 정말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0년 부끄럽게도 너무도 많은 환경 파괴를 통해서 얼마 전 유해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지구의 온난화가 아닌 열대화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용되고 모든 가치에 가격표를 붙여버리고 제동장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이 일상이 되고 좌절은 운명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단순히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실천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우리는 보다 총체적인 방식과 총체적인 방향의 사역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더 이상 몇몇 영웅들을 공동체가 만족하는,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위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동계올림픽에서 남녀 계주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기록을 다 합해보면 당연히 미국 팀이 남녀 모두 우승했어야 되는데 여자는 자메이카가 그리고 남자는 이탈리아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좀 관심이 생겨서 이론서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400m 달리기에는 각 주자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이 빠르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주자는 뛰어난 반응 속도와 폭발력,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자는 가장 큰 직선 주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유지하는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자는 코너를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우리의 레이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감과 판단 능력이 있는 마지막 주자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레이스는 단순히 기록의 합산이 아닌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 가장 나은 레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대의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영웅적인 선교의 선배들, 그들은 순발력이 있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경해 놓은 많은 길들을 많은 후배들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그 직선 주로를 달려나가 모든 세계를 복음으로 덮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균형을 잃지 않고 지금도 많은 선교의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앵커라고 하죠.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온 이 기나긴 여정으로서의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책임감과 그리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 총체적인 능력을 가진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레이스를 마무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의 어떤 사병이 아니라 지휘관이 되고 그냥 강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 안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자원들을 양성하고 보내는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대한 서사인 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종합적인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포스트 모던은 서양의 것이고 서구의 삶의 방식이고 문화 방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그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 어떤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통합적이고 서로 그 통합적인 사고와 명확한 구분보다는 통섭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더 이상 제조사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나와 동일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포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proclamation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는 증거도 필요하고 증언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들을 길러내고 보내는 총체적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한국을 통해서 그냥 기존의 선교단체의 젊은이들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소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도 저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